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와서 날씨가 무척이나 쌀쌀한 금요일인데 이런 날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또 기도를 심을 때 하나님이 귀한 열매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 기도에는 선교사님을 모셔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 기도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신 홍윤주 선교사님이신데요.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인 국가이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란 선교사님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 이란 선교사님을 모시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요. 비슷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종종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선교와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또 교회가 더 시야가 확장되고 결국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은 선교, 또 전도, 복음, 주님 나라의 확장, 이것이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초청하여서 선교제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와 또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이런 토대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말씀인데요, 8장까지 함께 볼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본문은 노아의 그 방주, 하나님의 홍수 심판 부분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넉 장에 걸쳐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된 사건들이 있을까? 정말로 그만큼 이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홍수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별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전장인 6장에서 홍수 심판의 준비가 나왔습니다.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 이런 명령을 주시죠. 그게 6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과 8장에 와서는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이후에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며칠 동안 비가 온 줄 아십니까? 며칠 동안? 40일 동안 비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물로 뒤덮이게 되는 것이죠. 홍수가 나서 세상이 물로 뒤덮여요. 7장과 8장에 그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마치 6장이 서론, 7장 8장이 본론, 9장이 결론처럼 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홍수 심판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종료하시면서 노아 가족에게 새 언약과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온 것이죠. 여기서 노아는 아담처럼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하늘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 약속도 이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 9장은 홍수 심판, 이 사건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장면들을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 부분,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7장부터 볼 예정인데요, 여러분 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났을까? 이 홍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일어났을까? 성경에 탁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아멘. 여기 보면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가 나와요. 몇 살입니까? 600세. 60세가 아니라 600세. 그래서 홍수 심판은 노아 600세 때 시작이 되는데 다음 절인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그래서 누가 이 방주에 들어갔는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종 짐승들도 방주에 탑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방주에 탔습니다. 방주에 타자마자 비가 왔을까요? 아니면 일정한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자, 타자마자 비가 왔다. 1번. 자, 탄 후에 꽤 기다렸다가 비가 왔다. 2번. 네. 3번. 네. 입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스타일이 어때요? 하나님 스타일? 하나님 스타일은 웬만하면 기다림이죠. 웬만하면 기다림이에요. 잘 모르겠다 그럼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아칠 때는 무섭게 몰아치시지만 시작의 단계에서 또 많은 부분에서는 기다림과 그 인내 시간을 주시죠. 그래서 7장 10절에 보면 며칠을 기다렸는지가 나오는데 7장 10절, 네, 여기 보면 7일 후에 이렇게 나오죠. 7일 후에. 그러니까 방주에 탑승한 후에 곧장 비가 온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해서 이제 방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날 저녁쯤에는 비가 와야 돼요. 아니, 저녁엔 비가 안 와도 최소한 그 다음날 아침에는 비가 와야 됩니다. 눈을 탁 뜨는데 비가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일주일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나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우리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아니 뭐하러 이렇게 일찍 우리를 집어넣으십니까? 비 올 때 드시면 되잖아요. 비 올 때 왜 일주일이나 먼저 우리를 이렇게 넣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중요한 사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기다림과 인내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는 패키지예요. 패키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항상 기다림, 인내가 선물처럼 따라오는 것이죠. 이 시간을 꼭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그 성장에도 이런 원리가 똑같이 존재합니다. 나비의 성장 과정을 보면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를 거쳐서 보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아름다운 나비로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데기의 과정을 잘 거기에서 거친 후에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연구원이 실험을 하죠. 나비가 번데기의 허물을 벗을 때 이 전문가요, 옆에서 허물을 잘 벗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름이라는 시간에서 3일 정도가 단축된 거예요. 빨리 번데기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나비가 된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빨리 나오고, 그리고 번데기 허물을 벗어야 되는 그 수고도 덜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나비가 나온 후에 얼마 안 돼서 금방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지더니 금방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수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연단되고 싸워야 되는 그 시간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나비가 된 후에 시들시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데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왔는데 출애굽기 5장에도 동일한 것이 나오죠. 출애굽기 5장.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셋째 줄에 나오죠.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딱 서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애굽 대제국의 애굽 왕 앞에 설 때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긴장된 일이죠. 그런데도 그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모세는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번에 오케이 했습니까? 아니면 주저했습니까? 주저했죠. 거부했어요. 출애굽이라는 그 귀한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는 주저했단 말이에요.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5번, 6번 말씀하셔서 그를 세운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항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애굽 왕 바로 앞에 탁 선 것입니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광야로 보내라. 여러분, 이 다음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 다음 장면이 뭐예요? 모세가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딱 살아갈 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기대하는 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 그 효력이 즉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정말로 수고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즉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5장에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느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그러면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바로가 노역의 강도를 올려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일할만 하구나. 노역의 강도를 올려라. 이제는 벽돌을 만들 때 볏집을 제공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모아다가 벽돌을 만들도록 하여라. 노역의 강도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상황은 어떻게 돼요? 더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따지고 항의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최종 결과를 다 알아요. 이 일의 마지막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하심이 항상 즉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의 성취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인내. 여러분, 혹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대로 따랐는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옵니까?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되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연단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물을 우리 가운데 탁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감당할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모세에게 출애굽의 결과를 탁 주셨다 할지라도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능력이 없다면, 거기까지 연단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결과는 오히려 모세를 더 어렵게 하는 그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비처럼 금세 죽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와 연단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키워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볼 때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들의 그릇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빨리 안 일어날까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앞길이 막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그 그릇을 키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다림과 인내 속에, 하나님의 연단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시작돼요.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간 후에 즉시로 비가 온 것이 아니라 일주일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그래서 비가 오는데 비 오는 날짜가 11절에 나와요. 11절. 우리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 600년 둘째 달 2월 곧 그 달 11의 날이라. 17일이죠.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한 날짜는 노아 600년 2월 17일이에요.
2월 17일부터 비가 왔어요. 그러면 노아는 언제 방주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전에 들어갔으니까 2월 10일에 들어간 거예요. 2월 10일에 들어가고 2월 17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12절에 보면 나와요. 40주 40야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 후에 40일 동안 쏟아지자 방주가 이제 물 위에 탁 떠오릅니다. 17절에 보면 나와요. 방주가 물 위에서 탁 떠올라요. 이 말은 땅이 다 거의 다 잠겼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150일 동안 물이 넘치고 이제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7장의 내용이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걸리는 그 내용이 8장 4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정리한 표가 있어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면 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600세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죠. 그리고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제 600세 7월 17일에 방주가 이제 8장이에요. 아라랏산에 딱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걸리기 시작한 것이죠. 7월 17일은 무슨 날이에요? 제헌절. 그래서 제헌절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도착해요. 그 후에 이제 물이 쭉 줄어들더니 며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여요? 국군의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물이 가득 차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제 땅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19일, 그로부터 이제 40일 후에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통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40일 이후에도 계속 보내죠. 일주일씩 해서. 그리고 노아가 드디어 방주의 뚜껑을 딱 열어 제치는데 그날이 601세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601세 1월 1일에 방주의 뚜껑을 열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8장 13절에 나오는데요. 8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그래서 601년 1월 1일에 이제 방주의 뚜껑이 탁 하고 열렸어요.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곧장 나올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지면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도 꽤 기다립니다. 그래서 최종 나온 날은 2월 27일이에요. 8장 14절 떼어주시겠어요? 둘째 날 21의 날에. 그래서 2월 27일. 그래서 601년 2월 27일에 모든 방주의 여정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월 10일에 들어갔죠? 600세 2월 10일에 들어가서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치게 된 것은 601세 2월 27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1년 넘는 시간에. 여러분, 이게 노아의 이야기니까 아유 그렇나 보다 하고 우리가 보지만 만일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자, 2월 17일이 됐어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막 비가 와요. 물이 넘치는데 여러분 비 올 때 어떻습니까? 천둥도 치고 막 번개도 치고, 그리고 지금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로 정신이 나가버릴 것처럼 우울증에 걸리진 않았을까? 그런데 노아를 보면 노아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상당히 바빴을 거예요. 너무나도 바쁜 나날들을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길이로 따지면 축구장 하나 반 정도의 길이에요. 그리고 넓이로 따지면, 옆으로 따지면 축구장 절반 정도의 넓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축구장만한 방주다. 그런데 높이가 한 13m 되니까 3층이에요. 축구장이 이제 위로 3개가 있는 것이죠. 여기를 각종 짐승들이 들어와 있는데 몇 명이 관리합니까? 8명. 이 큰 동물원이죠. 축구장 3개의 큰 동물원을 8명이 관리하는 거예요. 8명이니까 노아와 그 아내 빼고 첫째가 1층 관리, 둘째가 2층 관리, 셋째 부부가 3층 관리, 맡겨놓고 노아 부부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함께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이즈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관리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바빴을 것 같아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보다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동물들 밥 주고 돌봐주고 똥 치우고 이런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노아와 이 가족들 8명이 어떻게 이 방주에 있는 이 동물들을 1년 동안 관리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창조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마 대부분은 겨울잠을 잤을 것이다. 겨울잠처럼 잠을 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기가 탁해지고 그리고 빛이 줄어들고 기온이 떨어지면 동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람쥐 같은 경우에도 체온이 1, 2도가 탁 떨어지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동면에 들어가는 그 일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에너지에 평상시에 자신의 에너지의 2% 정도만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새도 동면하지 않지만 일부 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대요. 잠을 잘 수 있는 겨울잠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물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잘 이렇게 다 주무시도록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돌아다녀야 될 공간이 큰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바빴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일, 노동, 사역들은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일만 하겠습니까? 밥도 먹고 쉬는 시간도 있을 텐데 하늘을 탁 보면 위에 창문이 하나 있잖아요. 창을 통해서 하늘을 보면 너무나도 어두운 그런 광경일 것 같아요. 물이 탁 차오르는데 그 물이 정말로 깨끗하겠습니까? 에메랄드빛 바닷물처럼 그런 물이겠어요? 탁하고 정말 어지럽고 더러운 물이고 온갖 쓰레기가 뒤엉켜 있고 나뭇가지들이 막 떠다니는 그런 물이겠죠.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심판이 끝나기를 굉장히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딱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 딱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까? 폐허도 그런 폐허가 없겠죠. 마치 수해 현장처럼 땅이 질퍽질퍽하고 나무들은 다 쓰러져 있고 막 다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 참담한 현실이 눈앞에 탁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는데 야 끝났다, 아유 너무 좋다가 아니라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그는 굉장히 어두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시작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수해 현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해 현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주셨을 때는 에덴 동산인데 이제 노아에게는 이런 정말로 엄청난 수해 현장과 같은 어두운 그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에 바뀐 것이죠. 죄가 다 이 모든 것을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 80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렇게 나와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출애굽이죠. 출애굽하셔서 민족들을,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도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심으신 후에 잘 가꿔주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자라고 아름답던지 시편 80편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백향목처럼 그렇게 자라났다 말씀해요. 그리고 번성해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냐면 바다까지, 강까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중해까지, 저 멀리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 가지가 쭉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번성했다는 그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라고 아름다워지고 많은 가지를 또 열매를 맺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망각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자기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줄 착각하는 것이죠. 교만과 죄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담을 다 이렇게 쳐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담을 다 헐어버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담을 다 헐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온갖 도둑제가 와서 그 열매를 다 따먹고, 가지를 자르고, 들짐승들이 와서 모든 밭을 짓밟고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착각했어요. 자기가 번성하고 풍족했던 이유가 자신의 잘남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입혀주시고 가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북이스라엘로서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로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망각하고 교만과 죄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패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선택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시편 80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가지치기 할 때도 있어요. 가지치기. 여러분, 나무들을 보면 가지치기 하잖아요. 가지치기 왜 합니까? 올바르게 자라도록. 그리고 옆 나무와 엉키지 않고 바른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지치기 해보셨어요? 가지치기를 쫙쫙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가지치기 하면 아프죠. 그리고 내 가지가 잘려나갈 때 아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신다면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를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향목처럼 풍성한 나무로서 올바른 열매를 맺도록 키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이 홍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참상이 어떤지,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된 이유도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심판 이후에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떤지 노아에게, 인류의 대표인 노아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아니라, 죄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삶,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진정한 신앙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사명을 감당해요. 노아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노아를 설명하는 구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노아를 설명하는 구절이 6장 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완동, 의로운 자다.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죠. 그리고 완전한 자다. 이거는 온전하기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기로 수고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다. 이러한 노아가 정말로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노아의 삶을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이유를 섞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노아 시대의 이 기후에 대해서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흥미로운 주장, 이것이 100%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흥미로운 주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아 시대까지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제 이유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건 이제 이 이론의 근거에서 본다면 노아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이 점이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비가 아니어도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자 하니 그가 그것에 삶을 들이면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준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과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것을 본 자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지,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지, 천국이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만은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못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천금과 같이 여기며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